저는 변화의 기적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유럽의 기도의 성자로 잘 알려진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 노르웨이의 신학자죠. 히틀러 치하에서 참 많은 고문도 받고 또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깊이 기도를 했던 그런 오 할레스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힘찬 숨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여 뜨겁게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힘찬 숨결이다 그랬습니다. 또 인생의 노년기를 위해서는 꼭 기도로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석양,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스도인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오 할레스비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할레스비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이분은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데 노구의 몸을 의탁할 자식이 없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함께 살자고 사정을 해도 이 할머니를 받아주질 않았죠. 이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줄곧 기도해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인생의 아직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에게 줬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이 할머니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부부가 이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살면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젊은 부부의 가정은 이 할머니 때문에 무척이나 행복해했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할머니의 예배와 기도에 가족들이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이 없는 맑은 아침이었는데 할머니의 아침 기도 시간이 다 끝날 쯤이 됐는데, 식사 시간인데 할머니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그들의 눈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엎드린 채 기도하며 숨져있는 할머니의 경건한 모습. 옷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머리는 말끔히 빗질을 했고 옆에는 성경이 놓여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기도의 노트가 가지런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 나는 내 인생의 노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에 아름답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오 할레스비가 이 간증을 듣고 이 모습을 다 이제 알고는 인생의 노년을 위해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다, 아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장엄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축복하고. 또 야곱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야곱의 마지막은 정말 거대한 아름다운 구원의 연습,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새로운 삶들이 출발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인생의 노년기를 만나는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130년간 피곤하게 살아온 그런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늙은 나그네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0세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니까요. 이 17년 이 어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곱은 변화를 거듭합니다. 자, 백발이 성성하고 팔다리에 기운이 없고 풍파많은 인생을 살고 이제 72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얻어먹으려고 왔습니다. 빌어먹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슬픈 나그네 노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무서운 인간입니다. 노력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무서운 집념의 사람,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견디고 요령을 피울 것은 다 피워보고 꾀를 내고 요리조리 애쓰며 무단히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애써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편히 살 줄 알았는데 또 가뭄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수고가 다 무효가 되고 인간적인 기력을 다 잃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72명을 끌고 애굽으로 결국은 피난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따라하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했다. 1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단계. 여러분, 야곱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저는 거의 일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지나온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며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거의 비슷한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다한 나그네의 일생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다한 나그네의 일생이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할 때 나의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나그네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는 둘째로 태어납니다. 둘째. 자, 형의 그 모든 축복들을 피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빼앗게 되죠. 그는 주어진 운명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운명을 노력으로 바꿔보려고 도전하는 무서운 사람. 다른 운명을 좀 살고자 피나는 노력의 개척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나엘을 얻기 위해서 장장 14년을 일을 하죠. 그리고 좀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을 하죠. 그렇게 묵묵히 일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과정
통해서도 복을 달려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사람, 도전과 쟁취욕으로 점철된 참 도전의 그런 사람. 자,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 내 수고를 가지고 뭔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노력하면 다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드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였고 이제는 결국은 제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기가 다 꺾였습니다. 자, 엄청난 노력을 다한 그리고 지쳐있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 가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교인이 사업이 잘 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버는 거예요.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으로 무언가 막 큰 거를 버는 거예요. 벼락 성공을 할 때 머지않아 파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려한 성공되면 반드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의 역사가 들끓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은 오래오래 지속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했으니까. 자, 영적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성공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죠. 왜 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를 않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그 방법은 험악한 세월 동안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계에서 야곱의 인생 회고 뭘까?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의 일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남을 속이고 그 대가로 또 속이고 떠나고 쫓기는 험악한 일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를 속일 뿐만 아니라 외삼촌을 또 속입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창세기 27장 44절에 형 에서를 속이고 겁에 질려있는 야곱에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당부하기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따라하세요.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에 있어라. 자, 몇 날 동안만이에요. 며칠간만 있어 좀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죠. 20년 라반의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계속해서 당하고 또 당하는,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낮에는 너무너무 더위를 무릅쓰고 땀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밤에는 추위를 싸워야 되고 눈 붙일 틈도 없이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41절에 또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20년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집에 봉사했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따라하세요. 변역하였으며. 자, 이 변역이라는 말이 뭐야? 떼어먹혔다는 말이에요. 떼어먹혔어요. 10번이나. 자, 나혜를 사랑했고 나혜를 얻으려고 묵묵히 7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튿날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곁에 누워있는 여인은 나혜이 아니에요. 언니래야였죠. 또 속았어요. 계속 속아요. 훨씬 더 야곱보다 더 간교한 외삼촌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속고 또 속고 품삯은 10번이나 속임당하고 결국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을,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나 이거예요. 고난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들과 부인 때문에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자,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야곱이 누구에게 속임을 당할까요?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식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고 자식들로부터 또 속아야 했고 자식들의 질투와 분쟁과 이런 부인 라헬의 우상숭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한없이 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사기치고 눈을 속였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고합니다. 마지막 야곱의 삶, 130세 험악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0세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인생은 너무 아름답게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도 너무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나그네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나를 붙잡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남과 나의 악함과 나의 변덕스러움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이기주의, 이런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아도 난 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 악하죠. 변덕스럽죠. 추하죠. 게으르죠. 나태하죠. 이기적이죠. 자꾸 넘어지죠. 이런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보세요. 이걸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이 믿어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뭐예요? 전부 다 믿지 못해서 간접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다 하는 거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임신을 하게 됐죠. 임신을 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태에 두 국민이 있다. 쌍둥이다 이 말이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을 했다. 하나님 엉망이여 실수투성이인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추적합니다. 계속해서 간섭합니다. 변화시키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란에서, 약복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은 다시 베델에서 다시 가뭄을 만나고 72명의 식구들과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들었으나 조용한 아픔 속에서 참으시고 포기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의 삶을 계획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 무능을 알고 내 범죄함을 알고 내 더러움을 안다. 너의 고통, 좌절, 방황을 나는 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될 줄 모르는 너의 성품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때론 눈물을 흘리고 채찍을 들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부터 살펴보면 그는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위대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43장 14절에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일까? 자,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 이제 저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변화의 기적입니다. 어떤 변화를 받았을까? 영적인 변화의 기적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간 중심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변해서 영적 그런 놀라운 은혜로 자신의 힘만에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 또 하나의 변화는 진정한 큰 자로의 변화입니다. 큰 자.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남을 축복하는 자가 큰 자. 남 앞에 기도해 주는 자가 큰 자. 남 앞에 뭔가를 베푸는 자가 큰 자예요. 심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이 사기꾼이 인생 말년에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바로가 누군데? 전 세계를 휘어잡는 파라오, 태양신입니다. 살아있는 주, 큐리오스, 모든 사람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야곱이 손을 얹고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참 자기 형 앞에서도 비겁했던 야곱,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죠. 비겁이 아니라 용기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변화된 야곱의 이름인데 147세로 눈이 보이지 않았다. 젊은 날에는 물질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둡고 여인에게 눈이 어두웠던 사람인데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끝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끝이 너무 찬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경배로 끝낸 사람입니다. 경배로 끝냈을 뿐만이 아니에요. 자, 애굽의 고관 대적들이 다 어디로 갈까? 가나안 땅 코스로 해서 막벨라굴까지 가는 거예요. 고관 대적들이 다. 왜? 요셉이 아들이 총리 대신했기 때문에.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은 뭐예요? 출애굽의 예정의 길이죠. 창세기 48장 21절에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따라하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이제 몸이 아프게 되면은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어때요? 큰 종합병원에 가요. 종합병원에. 그러다 나중에는 어때요? 좀 더 연로해지면 요양병원에 갑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그게 조금 다행인데요. 요양병원에도 더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어디로 갈까? 요양원으로 가요. 요양원. 요양원에서는 그저 다 받아내고 다 어른들이 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요양원에 노인들이 있는데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 어른들에게 찾아갔어요. 자기는 할 것도 없어요. 요양원에서.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야곱이 147세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어른, 자녀들이 찾아오고 후손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치매나 걸려가지고 쓰잘데없는 소리는 하고 말이죠. 이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야곱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 가정에 장래가 없다. 이런 고백을 좀 자녀들에게 남기고 연습을 해보세요. 인생 말년을 어렵게 장식하는 야곱을 보세요. 히브리서 2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므로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 지팡이 머리에 간신히 의지해서 아마 거친 숨을 몰아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경배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마 그 가족들이 100% 복음화될 것입니다. 100%. 시편 146편 4절 5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19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특별히 병원 측의 배려로 어머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했죠. 저희 어머님은 건강한 모습이셨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셨습니다. 말씀도 또박또박 하셨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또 남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어머니, 곧 다시 시집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초롱초롱하시고 농담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무슨 특별히 자녀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그것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요. 저는 종종 참 믿음의 어머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절감합니다. 오늘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 인생의 마지막을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 할레스비가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꼭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